우리 지난번에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우리 교회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350만 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터내셔널 처치를 개척하고 독립시켰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의 사업체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또 주위에 다문화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면 또 책임 맡으신 장로님이 또 저쪽에다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오늘부터 이 밑에 영어 번역 자막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가장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크리스찬의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과 또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가능성, 능력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신앙은 이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 성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는 다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도 또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민수기도 쭉 전부 말라기까지 그건 전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했던 신앙 행위였거든요. 이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맞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찬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면 어디를 펴도 예수님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마치 제 혈액형이 O형인데 손가락에서 피를 뽑아도 O형이고 발가락에서 뽑아도 O형이고 제 몸에서 뽑아도 O형입니다. 어디에서 피를 뽑아도 O형이 나오듯이 성경 66권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넘친다는 거죠. 성경 66권 어느 책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경이 각각 있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쁠 때는 그때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고요, 또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좋아하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성경책이 있고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좋아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달라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작은 그런 믿음도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먹고 자고 자녀들 키우고 집장만 하고 이 정도를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성경 책망하시죠.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기 딸의 병을 위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딸을 데리고 나간 게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졌더니 그 시로 나았다 그래요. 그것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비판하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나고 난 그 음식, 그거를 누가 가져왔어요.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근데 제사 음식을 먹으면 우리 집에 나쁜 일이 생길까 찜찜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래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고 거절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도 있다. 또 자기 자녀 결혼 문제에 있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사돈 될 사람의 집에서 궁합 봅시다. 그래서 사주단자, 생년월일시, 사주팔자 요구하고 그럴 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돈 될 집의 그 요구를 거절하지를 못해요.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데 거절하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결혼 시작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사탄의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죠. 우리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거냐면 이사가를 날을 손 없는 날을 피해서 가는 거 있죠. 손 없는 날 아세요?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알아요. 손 없는 날이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력으로 9일과 9와 0이 들어간 날짜가 손 없는 날이에요. 이 날은 악귀들이 공격한다고 해서 이날 이사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피해서 손 있는 날로 이사 간. 기독교인이면서도 이런 연약한 믿음의 기독교인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성경은 또 한 종류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아주 잘 믿는 것 같은데 이미 죽어버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건 정말 많아요. 예수 잘 믿으려면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예배 주일날 지켜야 되고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이 없어요.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에 머무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성도들마다 제각기 다른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각기 각기마다 지금 생긴 거는 똑같이 생기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상처받기 때문에 애기들처럼 보호해주면서 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늘 격려해줘야 돼요. 약한 믿음을 늘 격려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책망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믿음이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이 다 제각각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강한 믿음이었는데 병 한번 딱 앓고 나니까 너무 연약한 믿음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치한 믿음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젊었을 때는 아주 강한 믿음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삶이 편안해지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작은 믿음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젊었을 때는 이 친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 제 본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는데 한 친구가 성가대만 끝나면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술집에 가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거 재미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 지금은 믿지만 옛날에는 성가대원들의 신앙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 한 1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뜨겁게 변화돼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지금 뜨겁다가도 약해질 수가 있고 지금 여린 믿음이었다가도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각각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다 나오는 곳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 정말 참다운 믿음이 뭔가를 알 수가 있죠.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야 성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뭐냐, 이걸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소원이 뭐냐, 예수님도요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항상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봐라, 분명히 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니까 주님이 선포하시죠.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바라고 갈망하고 애타게 소원하는 그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뜨겁게 바라는 것,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원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요. 작년에 제가 휴가 기간 중에 미국에 잠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한국의 어떤 젊은 여집사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 받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였냐면 아프리카에서 저하고 같이 선교 활동했던 아주 친한, 저를 잘 아는 그 선교사님의 따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를 유학 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교생 실습으로 미국의 사립고등학교, 이 크리스찬 사립고등학교에 교생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으니까 그 학교 교장이 이분을 우리 학교 교사로 오십시오 초청했어요. 청빙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막 갈등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사가 된다는 게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데, 너무 정말 중요한 직업인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자유분방한 그 청소년들을 대할 자신이 없대요. 마리화나 피우고 마약하고 이런 것, 그들을 대할 자신이 없더래요. 근데 자기 어렸을 때부터 소원은 뭐였냐면 대학에서 가르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깝지만 고등학교 교사는 포기했대요.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 소원대로, 어렸을 때의 소원대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미국 미시간주의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의 해외 협력 관계 부서의 책임자를 뽑는다는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지원서를 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그 부서가 얼마나 비중이 컸는지 책임자 한 사람을 뽑는데 지원자가 100명이 넘었더래요. 지원자들 전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미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만 한국 사람이었대요. 미국 시민도 아닌 자기가 100명의 미국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책임자의 위치에 뽑힌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다녔대요.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서 새벽 예배 참석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의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세계적으로 일하고 싶어 했던 거,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어 했던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빠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대학에서 미국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제 속에 그런 소원이 생겼는데, 이제 이 대학에서 그런 부서에서 책임자를 뽑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시민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일 먼저 서류가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또 두 번째로 면접 시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꼭 필요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꼭 붙게 해주세요. 간절히 새벽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멀리 있는 자기 부모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서류가 통과됐대요. 그리고 이제 면접하자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면접을 갔는데 그 대학 총장과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우리 대학이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합니까? 미국인도 아닌 아시아 사람을 우리 대학에 채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때 자기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아시아 문화에 정통합니다. 6살까지 살다가
선교사이신 부모님 따라서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에 가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문화, 유럽 문화에 정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동안 아메리칸 스쿨을 다니면서 학생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오는 많은 각국의 학생들을 대표하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 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생활비 벌기 위해서 학교 당국에서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로 그 대학의 프랑스어과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타문화권 대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학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학생들 400명이 넘습니다. 나야말로 이 대학의 입장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영향을 끼치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타문화권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대학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총장이 그걸 듣고 그냥 끄떡끄떡 하더래요.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를 보는데 자기에게 이메일이 왔더래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 책임자에 발탁됐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른다고 자기가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기 소원을 아랬더니 정말 구체적으로 자기 소원을 들어주셔서 지금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온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리더십 이론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체적이고 강렬한 소원이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얻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체적인 소원이, 강렬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얻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활력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난 다음에 살기 편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소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너 뭐 되고 싶냐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통령 될래요, 뭐 될래요, 이게 탁탁 나왔잖아요. 그게 점점 지나가더니 아이돌 될래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되고 싶냐, 몰라요. 소원이 없어요. 다 이렇게 편안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왕처럼 자라다 보니까 소원이 없어요. 간절한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활기가 없고 소원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지고, 아마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부딪힌 상황 속에 성격 때문에 지레 겁먹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소원을 가지고 있고 애써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렬한 소원을, 구체적인 소원을 갖는 것을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보다 영적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좀 고상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겨우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이 정도의 소원을 갖는 것, 이건 물질주의적인 신앙이고 유치한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감, 신랑감, 신부감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치한 신앙이냐.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기도한 거 마치 도깨비방망이 식의 기복신앙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이 뭐냐? 참된 영성은 현실에 뿌리 내려진 영성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소원을 심어주고, 아주 기본적인 소원을 심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그는 늘 오직 아들 하나 갖기를 원했습니다. 아들 하나, 수십 년 동안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늘 소원했던 게 뭐예요? 예쁜 아내, 예쁜 여자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혼자서 나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 라헬 같은 여자, 그 여자와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면서 결국 라헬을 얻었죠. 주님은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나 소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실 때 때때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동기를 서서히 성화시켜 나갑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 소원을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날마다 이 소원을 생각하면서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걸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로 그 뜻입니다.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꿈을 갖고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몽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원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태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치유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든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아니 우주를 움직이셔서라도 우리의 소원의 문과 미래의 문을 활짝 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역전의 희망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참된 믿음이란 강렬하게 바라는 것들, 그것의 실상입니다. 기도함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얻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